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주제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구의 창고등학교를 인류고등학교로 만든 전영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고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얘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었을 때에 동기 수련회가 거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분이 특강으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거품을 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사 속에 하나의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장기로 박사와 우리 복음병원을 시작할 때에 함께 협력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 남아 거기서 활동을 할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돌아가서 내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때마침 그때에 거창에 빚더미에 올라선 폐허가 된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1958년 빚으로 넘어가는 학교를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학교를 맡기는 했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빚쟁이들에게 독촉에 학교가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과 찬송가 담요 한 장을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한현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빚이 많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사흘 동안 기도 금식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며칠 동안 그 금식하고 마쳐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다면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협박적인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학교에 오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낸 자는 조은복이라는 크리스찬 미국의 성도가 2,050불을 보내주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채를 다 탕감을 하고 1971년 학교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시작했지만은 학교가 너무 낡아서 도무지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학교는 그래도 책걸상도 그리고 학교 건물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새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슬러 목사가 22만 불을 보내줘서 학교를 제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창고등학교에 서울대학을 40명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인류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거창 고등학교를 거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 떠나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기가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시온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읊은 시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표제가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고라자손이 곡을 붙여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맞서길 교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절망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납작 엎드려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였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덥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황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아우성을 칩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산반불의 시대에서 이제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당했으니 우리는 선진국의 문에 도달해서 낙마할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태도로 이 불안을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았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급하다는 단어의 뜻은 부러지다, 헐떡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갈급하고 답답했는지 그 목마름을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원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없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목마르면은
사람의 염치도 체면도 없고 이게 독인지 이게 내가 생명을 얻을 물인지 구별도 없이 물이라 하면 다 마시고 싶은 그런 심정이 목마를 때에 옵니다. 저는 군대 훈련을 받을 때 7월 달에 가장 더울 때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부대에서 나와서 논길을 가는데 얼마나 구보를 하면서 가는데 물이 먹고 싶었는지 뛰어가다가 낮은 폭은 높은 폭 하면서 엎드려 기어가다가 논이 있으니까 거기에 농약이 뿌려져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니까 옆에 있던 조구가 부둣발로 밟고 차고 아이고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교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자꾸 식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 돈만 있으면 된다. 종교다운의 시대가 되어서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다 천당 안 가겠나 이런 인식.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목말라 하듯이 우리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비를 누가 주십니까? 비를 누가 주십니까? 저절로 내리십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욥기시를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게 하신다. 바람도 불게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어도 근심이 없고 건강하게 자기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짧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무리 그 다음 단추 잘 끼워도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옷은 폼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어떠한지, 민감한지, 둔한지, 갈급한지, 반응이 없는지 있는지, 미흡한지, 여러분 미지근한지, 뜨겁는지, 찬지 여러분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영혼이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레위 자손이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심정이다.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서 우리에게 이를 모든 것을 다 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인생을, 신앙이 성공을 시킬 수가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물을 마셔야 할 때에 물을 마셔야 되지 콜라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한데 답답한데 돈으로 해결됩니까? 응? 돈을 아무리 억만금을 은행에 저축을 해놔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응?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왜 자살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답답하니까, 공허하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게 없으니까 세상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양을 밤에 사자가 곰이 와서 물어갈 때에 그는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출하고 덤벼들려가면 그를 잡고 쳐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이겼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는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따라와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할 때에 모든 군인들이 다 숨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해서 다윗이 불러서 야 이놈아, 저 사람이 누군데 네가 감히 싸우려고 해? 너는 소년이야, 저는 장군이야. 어릴 때부터 그는 무술을 배우고 강한 사람이다. 너는 안 돼. 다윗은 왕이여, 나는 사자도 이겼습니다.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뭐 별 수 없네, 하나님 믿더니 뭐 너희 자녀들이 어떠니, 사업이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타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더만은 꼴 좋다, 아들이 쿠데타 이래가지고 신발 벗고 도망한 꼴,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어디 있노? 응?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네가 뭐 하나님 믿는 너희들 뭐 별 수 있나? 응?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니까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환경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환경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할 때마다 가슴이 녹아지는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으로 눈물로 음식을 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있든지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니까 저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올 생각을 해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분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쉬지 말고 찬송해라, 쉬지 말고 전도해라, 설교해라,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그런 말씀은 없는데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이 말이. 기도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양식의 생명과 모든 삶을 공급해주는 탯줄과 같습니다. 끊어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입니다. 이게 이 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했다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숨을 멈췄다가 숨을 또 쉬었다가 그래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골이 밤에 잠을 자는데 했다가 숨을 안 쉬어. 그 한참 있다가 또 이게 심하면 죽는답니다. 요즘 이것도 수술을 한대요. 숨은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었다가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가 없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도의 체험도 하게 하시고 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가 되고 옷이 흰 눈같이 되어지고 얼마나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밤낮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도 응답하시고 낮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 연애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긴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잠자는지 놀러 갔는지 쉬는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조롱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줬는데 목사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응답을 해 주시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이소. 나도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누가 여러분을 그 설교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있게 저 설교를 하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안 될 때, 일은 듣고 힘들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생활에 힘들고 몸까지 아프고 이럴 때는 절망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안 했어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여러분들의 답답해 올 때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